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임명 대상자 세 번째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 대상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3과 그리스도인의 봉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우리를 청지기로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또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부름 앞에 겸손히 순종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봉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감화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또 믿음으로 고백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교재 제3과 그리스도인의 봉사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 제3과 그리스도인의 봉사입니다. 한번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한 것,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 봉사를 뜻하는 이 디아코니아,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식탁에서 시중든다 라는 뜻인데 이 봉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척도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본 단원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의미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목표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불쌍히 여김, 공감하는 것, 확인하면서 함께 생명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불쌍히 여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그의 상태와 그의 모든 어떤 주변 상황들 우리가 함께 공감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공감을 통해서 생명구원으로 나가도록 돕는다. 바로 여기에 봉사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성경과 디아코니아.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학습 목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섬김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또 압축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이야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이 결국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목표가 되고 또 그것이 목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이제 준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모습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구신데 구약의 레위기 19장과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먼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적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살피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 신앙생활과는 좀 이렇게 좀 구별된, 분리된 우리가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레위기인가요? 정확히 제가 지금 본문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레위기 19장인가요? 그게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성도들 또한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거룩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으로서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야 될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 바로 그것은 거룩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는 것, 거룩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거룩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거룩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행위이어야 한다. 우리가 아주 경건한
어떤 엄숙한 얼굴을 하고 또 옷을 잘 또 갖춰 입고 아주 엄숙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하는 바로 정적인 그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의 신앙적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섬김, 종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가로 1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에 보면 19장 17절. 그래서 거룩을 어떻게 우리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과 더불어 또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그러므로 오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랑의 행위, 바로 이 속에 바로 이 거룩의 내용이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크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와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인이 아닌 종이 된다.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자리죠. 또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의 신앙적 행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진 자리에서 그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자세. 이것이 거룩한 신앙적 행위의 구체적 모습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3번의 질문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이유는 무엇인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오신 메시아는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또 섬기고 심지어는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흠과 점이 없는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그 섬김, 바로 이 섬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봉사, 곤경에 처한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인데,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 청지기 교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봉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자료에 보시면은요, 반가로 2번 말씀 묵상 중간이죠. 봉사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봉사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봉사 이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봉사, 또 청지기로서 봉사의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 구약에서의 봉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인데 그 뜻은 섬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디아코니아는 바로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결국은 섬기고 받들고 시중 드는 일, 이것이 봉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봉사의 디아코니아의 그 의미 속에는 오늘 자료를 보시면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돌보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봉사 디아코니아는 자기 유익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돌본다고 하는 이 구약의 성경의 그 봉사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료에 보시면은 그 아래 구약에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한결같이 드러납니다. 이들을 돌보라는 명령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봉사입니다. 여기에 좀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좀 몇 군데만 좀 중심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좀 편하시도록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언더라인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전도할 때도 입으로 전도합니다. 어떤 물질적으로 섬길 수도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 우리가 어떤 전도지를 드리고 또 전도 물품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고 이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바로 전도의 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할 때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분에게 베푼다, 어떤 사랑을 나눈다 하는 그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을 지금 보여드린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정말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의 봉사,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읽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아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과 축복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라고 했고 그 아래 그 줄을 좀 여러분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각자 거기서부터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 때문에 서로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짐을 지려는 참된 교제가 있을 때 진정한 디아코니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이 봉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봉사가 가능하려면 전제가 되는 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준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 우리가 그 복을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또 그 사랑 때문에 또 고통과 우리가 또 슬픔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이런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교제는 친교죠.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한 디아코니아, 봉사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공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현실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또 그들과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할 때에 그 속에서 구체적인 이제 봉사, 바로 이 사랑의 섬김이 이제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한다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봉사, 그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지는 그 봉사가 받는 이들에게 섬김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받게 되는
그 사랑, 섬김의 그 대상 또한 우리와 같은 그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그 또한 섬김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이를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주의 사랑이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섬김인 봉사입니다. 셋째, 진정한 섬김인 봉사. 여기에서는 앞에서부터 한번 밑줄을 이렇게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섬김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임을 말씀합니다. 예.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일,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 섬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 섬김이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룩한 일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거룩의 실천, 이것은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요, 이 성숙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섬기는 이 봉사의 섬김이 얼마만큼 그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고 따뜻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이 응답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보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너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라. 요한 1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것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인 봉사. 그래서 말씀 적용.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것을 주고 싶은지, 또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을 위한 한 가지의 실천. 이제 1번, 2번 이 부분은 이웃이라고 할 때는 뭐 범위가 넓죠. 나가 아닌 너,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이기 때문에 우리 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주변의 분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집사 임명 대상자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지기 교육의 어떤 그 내용에 중심을 둔다면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이웃을 또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우리 교회가 지역,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으로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각자의 생각을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산다는 것. 자, 오늘 시편 84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시 84편 아주 유명한 시편시인데요.
이 표제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고라는 레이지파, 고앗 자손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라는 레이지파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12개 지파가 있는데 레이지파는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파가 레이지파인 것입니다. 성막에서 일을 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로 수종드는 일들, 바로 이 일들이 레이지파가 하던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누가 레이지파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레이지파죠. 왜요? 영적 제사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운 바로 레이지파, 그곳에서 이제 아론 계열에 이제 있는 그 계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제사를 다 이제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예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수 다 있게 되었죠. 누구라도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하셨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바로 그러한 구약의 그 제사장의 그 반열에 우리가 이제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을 다 주님의 몸으로 찢으심으로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이제 성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 레이지파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예배를 다 수종들 수 있는, 이제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로서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또 그 옆에서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가대로 참여하고, 또 여러분 뭐 헌금위원으로 또 봉사위원으로 많은 그런 예배의 여러 가지 역할들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 돕는 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앞에서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발열 체크도 하고, 또 이제 예배가 허용이 되면은 교회 오셔서 발열 체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뭐 주차장을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돕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런 어떤 거룩한 또 부름받은 자로서, 또 레이지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로 1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살피기.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들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성전 문지기의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시인은 성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제한되어 있고, 정말 교회 한번 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우리가 모여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또 성전이 그리우신가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은 성전에 대한 마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궁정을 사모하며, 정말 주님을 궁정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그 남서쪽에 위치한 산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다윗의 성으로 일컬었고, 또 그 법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안치한 후부터는 이 시온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시온의 마음에대로 시온에 데려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이 큰 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성도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있고 그 성전에 대한 그 축복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은 3번 성전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성전은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 시온 성전에서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 이 본문에는 문지기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지키며 파수하는 문지기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여 성전을 자주 드나드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나머지 거기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여 그분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고 그분이 계시는 성전을 늘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참 이러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가는 그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고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봉사하며 섬기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참 복된 마음인데 그리고 또 이 성전에 머물고 또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어느 여행지에 한번 이제 가거나 이랬을 때에 그곳이 너무 이제 좋다 보면은 그냥 여기에서 좀 그냥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들 들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머물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오늘 이 시인처럼 정말 내가 정말 갈망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삶으로 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고 물론 주님은 온 우리에 충만하시지만 또 주님의 또 필요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성전 문지기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전 문지기로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는 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 불러보고요. 그래서 마치 늘 곁에 있고 싶어하는 연인의 심정. 우리의 소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시인은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깨닫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 아랫줄 우리 밑줄 한번 그어보면 좋겠습니다. 참된 헌신자 거기요. 참된 헌신자는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성전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또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정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머물고 오늘도 그 성전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성전 문지기에는 삶의 간증거리가 생겨납니다. 그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거기서부터요. 성전 문지기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잔잔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은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주시니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 효과적인 전도, 능력 있는 전도는 간증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이 정말 이 시인처럼 그렇게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갈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려면 또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봉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항상 머물면서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그런 간증거리, 바로 주님과의 나와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이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뭔가 우리가 어디 그런 것 같아요. 여행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갔을 때 직접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사건과 상황 속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그냥 멀리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간증거리, 어떤 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만남을 통해서, 그 교감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늘 주님을 친밀하게 또 사모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신앙의 간증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전 문지기의 봉사는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헌신의 각오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봉사직입니다. 봉급이나 칭찬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봉사는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이 성전 문지기라고 하니까 문 밖에서 뭐 그냥 어떤 뭐 마당에서 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을 머물고 또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돌보고 그래서 성전의 모든 것,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바로 그러한 문지기로서.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 묵상에서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고 또 파수하는 문지기며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사모하는 바로 예배자의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의 문지기로서 우리가 이제 봉사할 때에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적용.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누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가 되려면 또 말씀의 묵상이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은 별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때에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열심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주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또 주님과 이런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영적인 사역, 주 안에서 이 교회의 봉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한데 또 기도가 되려면은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하죠. 지금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9시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묵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아직 다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이 경건의 시간들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전 문지기로 사는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 학습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만 구제도 소리할 수 없음을 알도록 돕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봉사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 살피기.
보겠습니다. 본토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로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세우고 효율적인 사역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초대교회에서 제자가 많아지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먼저 또 보시겠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해서 구제하는 일에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7을 택하라. 네.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묵상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세 번째, 12 사도들은 오로지 어떤 사역에 힘쓰라고 하였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말씀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 자, 말씀 묵상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에 체험합니다. 이들이 담대하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자 초대교회는 순식간에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구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큰 주제에 대한 묵상입니다. 말씀과 기도, 봉사를 하는데 첫째는 무엇이 먼저가 되냐?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했지만 말씀 사역과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 사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또 그 사람들 안에는 또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겠죠.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거냐? 여기에서 의견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자, 외국에서 온 이 헬라파 과부들과 본토 또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본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또 헬라에 있던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본토 유대인들이 자기들 좀 사람들을 더 이 구제의 대상에 올리게 되고 또 반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유대인들은 바로 거기에서 이제 구제 대상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빠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로 갈등이 오고 분쟁이 오고 왜 뺐냐, 왜 넣었냐, 여기서만 옥신각신 일다 보니까 좋은 일로 시작했던 일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늘로 말하면 이제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이 다 이제 그분들의 어떤 신앙생활, 말씀을 전하는 일부터 모두 구제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 이제 인력이 한마디로 이제 부족한 것입니다. 섬겨야 될 섬김의 손길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잘 체계 있게 질서 있게 되지 못하는, 그래서 역할을 나누는 것이죠.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과 또 일반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사도들은 일단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이러한 섬김의 일들은 또 성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지도해서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이제 분담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사도들과 또 집사들의 역할이 나눠졌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오늘 이 과외에서 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봉사할 때에 무엇이 우선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모여서 일을 할 때에도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이 일이, 교회는요 여러분 열심히 할 때에 참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열심이라고 하는 이 안에 또 어려움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지만 또 사람의 방식으로 해서 풀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열심 가운데서 갈등이 오고 또 분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할 일은 뭐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모였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그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주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잘 풀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헬라파, 히브리파, 바로 이러한 문제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렇게 누구를 뺀다거나 또 누구를 넣는다 이런 일로 인해서 분쟁이 올 수 없었겠지요. 자,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 영적인 사역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 일들을 주의 뜻 아래서 이루어갈 때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시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우선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신실한 일꾼을 세워 효율적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효율적 사역,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땐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로 그래서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능력 중심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또 뽑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중심이 되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반 직장이나 사회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 어떤 이런 조건들보다는 먼저는 주님의 일은요, 성령 또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경험이 없고 할지라도 이 교회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역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배움이 좀 짧고 또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또 사랑의 은사를 더하시고 또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꾼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어떠한 조건이나 능력 이런 분들보다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로 덕을 세워가는 바로 이러한 일꾼들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겠고 또 이러한 분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런 주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또 역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신실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은요 우리가 좀 부족해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또 자기 각자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영역을 섬겨가겠죠. 그러나 좀 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도 주시고 또 돕는 이들을 또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말씀과 기도가 먼저 앞서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일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기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일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남을 불편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봉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혜로운 개선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위의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멀리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지역을 섬기는 일에서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나시는 것들을 한번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라고 하는 큰 주제로 성경과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 세 소주제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게 우리 함께 좀 모여서 좀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 보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좀 뭐 반응도 좀 오고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 나눠드린 그 교재에 충실하게 오늘 제가 말씀 전했던 부분들 좀 이렇게 밑줄 긋고 체크하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도 달아서 한번 좀 묵상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1시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참여하시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한 이 교재는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제 사인해서 다시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우리 구체적인 신앙의 행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주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나는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고 하는 내 것을 나눔의 기부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주의 사랑 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봉사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남은 한 번의 교육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